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앞에 뭐 해놓으니까 그래도 예쁘죠? 우리 주중에 우리 서종화 집사님, 박지현 집사님께 두 분이 오셔서 만들고 붙이고 뭐 이렇게 수고해 주셨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기도 하고 또 일찍 섬기고 밑에 예배드리고 섬기러 가셔야지만 우리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노래하고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며 미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럴 땐 미리 크리스마스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근육이 흘러내린다는 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근육이 흘러내린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젊지만 아직 젊어요. 근데 우리 형님들 누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지 근육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막 매일같이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리는 줄어들지 않는데 허벅지가 줄어들어서 바지가 헐렁헐렁하고 줄이고 또 줄였는데도 또 헐렁헐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디어 헬스클럽에 등록을 했습니다. 요 앞에 철규 집사님이 운동하는 헬스클럽에 추천을 받아서 등록을 했습니다. 월 2만 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등록을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육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등록을 했습니다. 체력이 방전되니까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잠이 자꾸 쏟아지는 거예요. 또 체력이 방전되니까 말씀을 읽으려고 펴면 자꾸 졸음이 오고 또 영적인 생활도 무너지는 것 같고 하루하루의 삶에 활력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고 운동을 하던 첫날 온몸에는 땀이 범벅이었고요. 런닝머신을 뛰고 그다음에 자전거가 있어서 자전거를 타는데 허벅지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땀은 범벅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동안 운동을 너무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허벅지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계속 탔어요. 이러면 근육이 생기지 않겠나, 체력이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미운 우리 새끼 프로그램에 나왔던 김종국 씨가 그 양세찬 씨를 데리고 그 복싱장에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김종국 씨가 그 양세찬 씨한테 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운동을 하면서 너무 아파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김종국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통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설득하면서 그 양세찬을 계속 운동시켰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고로 전 김종국 씨를 종국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제 고등학교 후배니까. 제가 3학년 때 김종국 씨가 1학년이었거든요. 하여튼 그 김종국 씨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통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왜 그냥 한 연예인이 했던 이야기인데 고통이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근육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고통은 필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근육은 육체를 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우리 육체를 강하게 하는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고통을 신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몸, 즉 육체가 그러하다면 우리 영적인 몸은 과연 어떠할까?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데 있어서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몸,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데도 영적인 근육이 필요한 부분들을 늘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상황, 영적인 삶을 지탱하고 버텨낼 수 있는 영적인 근육,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무엇보다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영적인 근육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필요한데, 그러면 이런 영적인 근육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그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보면 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설명하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과연 누구냐? AD 30년 후반에 7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면서 그 현장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다 뿔뿔이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피난 아닌 피난을 가서 그렇게 숨어 지내면서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각국으로 흩어진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련 그 자체였고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외부적으로도 고통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떤 고통이 있었느냐? 유대교를 따르는 동족들의 핍박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왜 어려움이 있었느냐? 그때도 그렇겠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커밍아웃을 하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혜택이 다 끊겨집니다. 결국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이때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따르는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외면하는 부분들이 그 현장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핍박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럼 내부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계속된 시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서로에 대한 비방과 판단,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무시와 차별,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화의 조짐이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음을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라는 부분들보다는 시련과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그 당시의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 서신을 통해서 고통과 시련 속에 힘들게 힘겹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로하심과 동시에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영적인 삶을 이어가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서 야고보가 그때 당시 있었던 성도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영적인 삶을 어떻게 누려야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가르쳐주는 부분들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시험이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냐? 시험, 시련, 유혹. 이 세 가지를 다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련, 유혹.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유혹도 시험거리요 시련도 시험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 하나에 시련도 포함되고 시험도 포함되고 유혹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나타난 시험, 이 본문에 나타난 시험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느냐? 유혹의 의미가 아니라
시련과 고통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다양한 시험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 시험들을 겪어오면서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고통과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시험거리가 없다.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하면 시험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그때 상황 속에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시험거리가 없습니까? 시험거리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성령 충만해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시험거리는 존재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은 곧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샤머니즘처럼 열심히 불공 드리고 열심히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오늘 성경에서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왔습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고통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예수님만 있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픔이 없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고 우리보다 더 성령 충만했고 우리보다 더 많이 섬겼고 우리보다 더 많이 헌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정리해 볼 때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도 시련은 찾아올 수 있고 시험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왔을 때에 통과하는 힘이 있다.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없을 것이다 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파산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파산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는 모든 게 다 사라지는 파산했다 그런 뜻인 것처럼 보이는데 헬라어 단어에서 파산은 어떤 의미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파산이라고 합니다. 즉 온전히 그 얘기는 전적으로 100%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100% 기쁘게 여기라 라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고 시험을 당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100% 기뻐할 수 있어요? 100% 기뻐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조차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왔을 때 100% 기뻐할 수 있을까? 전 자신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왜 시험을 당할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 100%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뒷부분에서 함께 보겠지만 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시련은,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 선물이라고 얘기하느냐? 잠시 후에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고난이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시험이 왔을 때에, 시련이 왔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던 이 표현은 야고보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장 12, 13,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 14절.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왕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즐거워하라. 어려움은 곧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잠시 후에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간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셨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셀 모임을 하고 관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볼 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안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셨어요? 행복하셨다면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19년도, 2018년도보다 더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지금도 아픔과 시련이 연속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고통은 영적인 활력을 형성하게 되는 영적인 근육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을 더 많이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혹시라도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이 쉽지요. 말이 쉽지 결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쁘게, 그리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아니 100% 기쁘게 여기라 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기쁘게 여겨야 될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왜 기쁘게 여겨야 될까?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3절이야 같이 읽을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유가 나왔습니다. 왜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무엇이 생긴다?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너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며 함이라. 즉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시련, 어려움은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성도, 성숙한 성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요, 우리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멋지게 이겨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우리 앞에 당한 시련이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도자기가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야만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금과 같은 금속들이 도가니의 열을 거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정말로 멋진 도자기가 되고 작품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도자기나 물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보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와 야곱이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뭐를 가르쳤어요? 축복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즉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든 목표가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시선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아까 시선 찬양해 주셨는데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49장 18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목표로 자기만 바라보던 이 사람을 하나님은 온갖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 야곱만 그러냐? 모세.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지도자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모세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이게 다혈질적인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지낼 때에 그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거기에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던 불같은 사람이 모세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광야 40년을 거치고 또 거치고 또 거치고 그런 인내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지면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의 온유함을 지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같이 열정적으로 들끓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과 그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온 지면에 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 모습. 저는 그러면서 이 야곱과 모세 보니까 저는 이들에게 따라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야곱과 모세. 뭐 이름은 좀 비슷합니다. 모세, 병세 뭐 이렇게 이름은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저는 이들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지나온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도 하나님이 많이 다듬어 가셨던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모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때부터 객체 생활을 혼자 나와서 객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집에서도 빨래를 해서 넣을 때도 항상 종류별로 넣습니다. 속옷 따로, 양말 따로, 수건 따로 순서대로 딱 넣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줄이 맞아야 되는 사람이고 뒤에 책을 꽂아 놓잖아요. 책을 전집을 쫙 꽂아 놓으면 전집 딱 보면서 뭐가 생각나는 사람이냐? 번호가 맞았나 안 맞았나 그거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모난 사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목회를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습니까? 저희 모난 부분을 다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를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행복한 교회 시작되고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저를 보니까 그동안에는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담임 목사로서 저를 또 다듬어가는 과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다듬어 가겠죠. 또 다듬고 하다 보면 은퇴할 때가 되겠죠.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 그럼 또 죽을 때가 되겠죠. 그때까지 저를 계속 다듬어 가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고통, 시련, 아픔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느니라?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는 그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시련과 고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고, 아니 99.9%가 아니라 100% 전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기쁨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인내를 이루어 가면서 영적인 근육도 만들어가고 여러분 삶 속에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아픔, 시련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난주 우리 전체 리더들과 사역회의를 한 4시간 가까이 하면서 저는 정말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이 기대가 되고 대한민국 지상에 이런 공동체가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행복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다듬어 오셨는가를 돌아봤더니 몇 가지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 삶 속에 몇 번의 고통과 시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009년도였습니다. 제가 동산교회 사역할 때 2008년도까지 사역을 하고 2009년도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유학한다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좋은 교회에서 콜링도 있었고 또 미래를 향한 꿈도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었던 저의 욕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간다고 했을 때에 동산교회 김윤종 목사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막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뿌리치고 떠났습니다. 뿌리치고 떠나서 잘 됐어야 되는데 딱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자 문제로 발목이 딱 잡혀 있었습니다. 비자를 받기에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자를 서류 때문에 대사관에 들어갈 때마다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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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 5번을 웨이트를 받으면서 도대체 그 문제가 뭘까? 미국 이민국에서 비자를 허락한다고 하는 페티션이라는 서류까지도 내어줬는데 왜 영사는 안 해주는 것일까? 그래서 지금도 광화문 쪽에 제가 잘 안 갑니다. 광화문 쪽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지금도 그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5번의 웨이트를 받으면서 이제는 화가 막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비자를 기다린 시간이 6개월, 미국에서 기다린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비자를 기다렸습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 저한테는 굉장히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기다리고만 있었느냐? 아니요. 미국 교회에서 사역은 다 했습니다. 청년부를 맡았고 찬양팀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주셨습니다. 청년부 인원도 막 늘어나고 청년부 인원들이 늘어나면서 교회는 들썩들썩해지고 찬양팀 세팅도 더 좋아지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더 좋아지는데 상대적으로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제 마음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옥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피티션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됐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사관으로 갔을 때 웨이트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을 때 목사님께서 제가 못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전화를 하셨습니다. 가지 말라니까 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다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올 수도 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 갈 수 없는 이유는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가는 거고 올 수 없는 이유는 제 소속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은 양쪽에서 땡기니까 좋다고 하지만 저는 갈 수도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황들을 목사님께 미국에 있는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 때문에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담당 영사를 직접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교회 김윤종 목사님과 두 분이 1대1로 독대를 하셨습니다. 저의 거처에 대해서. 근데 이런 일이 있기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분명히 저에게 꿈 주시고 비전 주셔서 저는 미국으로 출발했는데 이렇게 발목 잡힌 이유가 과연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묻고 싶어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기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3일간을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3일간을 그렇게 금식하면서 성경을 보고 책을 보는 그 과정 속에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캐더린 쿨만의 그 책을 보고 캐더린 쿨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캐더린 쿨만의 이야기가 한 줄이 딱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그 캐더린 쿨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가장 소중한 것 마지막 1%를 드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너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마지막 1%, 99% 말고 99% 드렸다고 한다면 마지막 1%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마지막 1%는 뭐였느냐? 뭐였을까요 여러분? 유학이었죠. 비자였죠. 비자를 받아야 가는 거니까. 마지막 1%,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마다 비자, 엎드릴 때마다 유학, 엎드릴 때마다 그 1%는 바로 유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를 드렸죠. 이거 유학 저 포기하겠다고. 하나님 보내주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 보내주시면 안 가겠다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백지수표를 딱 드리고 교회에서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김민정 목사님과 둘이 독대를 하시고, 두 분이 어떻게 결정을 하셨느냐, 제가 동산교로 다시 돌아오려면 당회가 통과돼야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사임했던 사람이니까. 돌아오려면 당회가 통과돼야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결정하셨느냐, 당회가 통과되기 전에 비자가 먼저 나오면 미국으로 가는 걸로, 그러나 당회가 먼저 통과가 되면 한국에 남는 걸로 두 분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김민중 목사님께서 임시당회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임시당회를 통해서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비자도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비자가 나왔으나 미국에 안 가고 동산교에 남아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저한테 있었던 비자를 기다리는 시간 1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그곳에 똑같이 새벽 기도 끝나면 전 항상 강단 밑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저는 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저를 불러주셔서 미국까지 왔는데 이 타국 땅에서 신분의 불확실성 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마음과 상관없이 하는 사역들은 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다 좋대. 저만 힘든 거예요. 저만. 왜 도대체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청년부 지체들이 있었는데 청년부 지체들 거의 대부분이 유학생들이었는데 유학생들 중에 거의 40-50% 이상이 다 신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미국으로 유학까지 왔으니까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제가 신분 문제 딱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청년들 하나하나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불체자도 많았고요. 비자를 받아서 그 다음에 연장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이들, 어떤 분들은 불체자 때문에 피해 다니는 이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청년들만 그러냐? 그때 교인들이 1000명 넘었었는데 1000명 넘는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또 알게 된 것이, 미국 사회에서 특별히 LA라고 하는 한인 사회에서 신분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배우게 되는 그 시간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기다림의 1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영적 삶과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이. 그런 과정들 통해서 동산교회 다시 돌아와서 저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맡겨지고 감당하게 될 때에, 그러면서 그때 맡겨진 사역이 여러분 알고 있는 18교구의 블루오션 사역이었습니다. 여기 철기 집사님, 여기 증인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동산교회에서 맡았던 큰숲 회복수양이라고 내적 주수양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맡게 되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어주시고 열매를 만들어 가신 부분들을 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시간, 저에게 있어서 너무 큰 고통의 시간이었고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고통이었으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에 저한테는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었고, 지금 여러분들과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 만들어지는,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수신자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핍박과 시련, 내적인 분열, 내적인 고통으로 하여금 그들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알았기에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1년을 돌아볼 때에 행복이 있었던 반면 아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자녀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시댁과 친정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1%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데 마지막 1% 때문에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주인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아픔이 무엇일까? 나에게 있는 시련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없기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를 이루어 온전한 성도가 되자.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이루어서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